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가 작년부터 봐오던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을 먼저 좀 살펴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더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지파의 이야기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암시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거주할 곳을 얻지 못해서 거주할 지역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그때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파별 땅 분배는 이미 여호수아 19장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손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단지파가 소알과 에스다올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이 단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아직은 자신의 소유로 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모리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그곳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대신 이 단지파는 소알과 에스다올에서 물러나서 그곳에 살면서 새로운 정착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모리의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이 주어진 기업을 삼아야 하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삼으려고 지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 앞에 삼손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사사였던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전쟁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대신 단지파는 다른 적당한 곳으로 가서 다른 적당한 곳을 찾기 위해서 용사를 뽑아서 오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길을 떠난 단지파의 정탐꾼들은요, 우연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이 레위인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이 복을 빌어주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제사장의 신탁을 들은 이 정탐꾼들은 그곳인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서 이제는 라이스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라이스라는 곳은 시돈 사람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고 평온히 살아가는 성읍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나 압제로 인해서 고통이 없었던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한 지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라이스를 살펴보고 돌아간 정탐꾼들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8장 9절에서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말하면서 이 정탐꾼들이 단지파를 선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볼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6절의 내용을 함께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단지파가 이 전쟁을 위해서 6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출정해서 이 정탐꾼들이 개척한 루트를 따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은요, 이전에 라이스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의 집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었다는 것을 은근히 그의 형제들, 단지파 형제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8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것들,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지금 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의 말이 매우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5명의 정탐꾼들은 이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청년 레위 사람 집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그들의 목적이 다름 아닌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들은 레위인을 만나자 샬롬이라고 인사를 건네는데, 사실은 이 샬롬은 우리가 아는 그런 평안의 샬롬이 아니죠.
그때 이 600명의 군사는 무기를 들고 입구 앞에 서 있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인 청년을 겁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 600명이 문 앞에 지키고 서 있는 동안 정탐꾼들은 그 미가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탈취해 나옵니다. 이 사사기 18장 16절에서 1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신상과 또 에봇과 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앞에 살펴본 17장에 나오는 이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라고 말할 때 썼던 단어와 같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결국엔 이 이야기의 내용은 결국 이 미가가 어머니에게 훔친 은으로 만든 이 신상을 다른 지파의 단 사람들이 이제는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인과응보의 내용을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도둑질 당하는 사이에 레위인은 문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8절 말씀인데요. 하지만 잠잠하라. 단지파 정탐꾼들이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라고 하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제안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그러니까 단지파를 말하는 거죠.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묻습니다. 19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레위인의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 레위인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미가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들고 어디에 합류하냐면 단지파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사사기 18장 20절에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레위가 레위 제사장이 단지파에서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한 그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단지파와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직접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챙기는데 사실은 이것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미가의 소유인데 미가의 것인데 이 미가의 물건을 훔쳤다라는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단지 그 물건이 자신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직접 챙겨와야겠다는 생각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레위인 청년이 고향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또 떠돌다가 미가의 집으로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거처를 옮겨왔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를 마다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미가는 미가는 이 청년 제사장을 아들처럼 여겨줬지만 이제는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제사장이 된 것도 사실은 돈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분명히 이 또 돈 때문에 레위인의 종이 아니라 이 미가의 제사장이 아니라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로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는 레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아니고 돈만 주면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꾼이자 종교업자처럼 오늘 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 인물들은 모두 그를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여호와께 온전하게 제사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가가 불의하게 만든 신상, 또 이 레위인 제사장과 또 제단은 어쩌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행군할 때 일반적으로 가족과 귀중한 물건들을 뒤에 놓고 보존하기 마련인데 오늘 이들은 특이하게 진영 뒤에서 미가가 쫓아올 것을 대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단집하는 제사장과 이런 물건들을 제사 드릴 때 쓸 물건들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미가가 쫓아올 것을 이 단지파 사람들과 정탐꾼들이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자 미가가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22절인데요. 미가는 일단 그 600명의 엄청난 무기를 가진 군사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 있을 동안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자 비로소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단지파를 쫓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잡은 미가가 그 단지파를 불러 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연하게 미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일로 모아서 왔는지 뻔히 아는데 지금 뻔한 질문을 오만하게 능구렁이처럼 이 미가에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가 분통을 터뜨리면서 말합니다. 24절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말하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미가의 질문은 이 미가의 생각을 굉장히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가 신상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미가가 이 신상을 가르쳐서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여호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인간은 신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만든 신상은 결코 신이 아니라 단순한 물건일 뿐이죠. 하지만 미가와 이 단지파는 사람이 만든 신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깁니다. 또한 이 미가의 말을 보면요, 신은 인간이 서로 빼앗고 빼앗길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신이 인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파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택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과 은혜도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편 미가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신상과 제사장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미가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상과 제사장과 제단에 의지한 이 미가의 연약한 신앙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보이는 물건이나 어떤 제도, 어떤 환경에 의지한 신앙은 그 물건이나 제도가 또 환경이 함께 사라지면 그 신앙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인 것과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성전 자체를 의지해서 신앙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앙의 핵심이란 어떤 눈에 보이고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7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허물어지죠. 하지만 이 미가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도둑질과 이 뻔뻔함에 분노하는 미가에게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한수를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아까도 레위인에게 잠잠하라고 위협하던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미가의 어떤 항의를 완전히 이제 뭉개버리면서 그렇게 자꾸 말하기만 하면 너는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것인데 이 단지파는 이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이들이 행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이제는 미가와 그의 가족은 살해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미가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미가의 잘못된 신앙을 어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에 대한 상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심으로써 죽음의 위협으로 이 미가의 삶을 또 미가의 신앙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도둑질로 시작한 이 미가는 결국 단지파가 자행한 도둑질의 희생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신상과 제사장은요,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변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재앙의 물건들이 단지파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살펴볼 내용들도 사실은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겠다.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집을 위험에 빠뜨린 물건들이 이제는 한 지파, 그러니까 미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 한 지파로 옮겨 붙어서 복이 아닌 재앙으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쫓고 따라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 현실과 우리 상황에 맞는 것들에 쫓기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또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일그러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잘 돌아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있는 신앙인지를 잘 살펴보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미가의 집과 또 빼앗긴 그 재물들, 또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려 했던 제사장과 또 이것을 취하고 이용하는 단지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좋아 보이지만 뺏기고 뺏기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신앙과 멀어져 있는지를 미가의 삶과 또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 줍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쉽지만 놓치기 쉬운 진실의 복음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를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맑은 빛